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약성서 인간론 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6장에 홍수 이야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수 직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가 거기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그것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되는데 차분히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그 전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럼 그 뒤에 다시 회개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런 형제 살해가 시작이 되고, 또 람에게 이르러서는 폭력적인 람에게 모습, 폭력을 행사하고 와서 자랑하는 모습,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형성이 되고, 또 그 후손들이 또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형성하면서 더욱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가 홍수 이전에 이어져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방향은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은 클라이막스, 절정,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신 상황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 홍수 심판은 사실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홍수 이야기 두 번째 창조인 하나님의 심판과 두 번째 창조인 홍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세상이 이토록 타락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 초반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든지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것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서론과 결론이 없고 본론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몸통 이야기다, 몸뚱아리만 남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기원, 서론 역할을 하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됐다라는 결론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 앞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점점 악하게 변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바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놓고 봐서 이 이야기의 이곳에서의 위치는
인간의 아주 극도의 타락,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없는 몸통만 있는 구조. 그래서 도덕적 타락과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홍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딸들에 대한 결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근데 고대에는 주로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사들이 타락해서 인간의 여자들과 결혼했다.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70인역이라든가 외경이라든가 또 베드로후서, 유다서 또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러한 의견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천사라는 존재 자체를 성서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외경이나 위경에서 미가엘,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 성서에서 천사설을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 정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본문들은 거의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또 선지자의 아들들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있지만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그 아들들이라는 이 뱀이라는 그 표현도 선지자 그룹의 일원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아들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 셋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경건한 후손을 뜻하는 게 셋인데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이다. 그래서 경건한 후손이 불경건한 후손과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꼭 셋하고 가인으로 일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적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에서 좀 흥미로운 건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 최근에 등장한 이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힘을 가진 왕들 또는 권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통치자들로 이렇게 취급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통치자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지요. 홍수 전에 세상을 다스렸던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남용해서 독재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견해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무절제한 그 통치자들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처녀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취했고 이들의 난잡한 생활, 폭력을 수반했기 때문에 이 포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반적으로 왕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윗과 다윗 왕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람에게 그 일부 다처제의 폭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꼭 이 사람들이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일단 셋 중에서 어느 것이 맞다 하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세 해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잘못한 선택을 한 것처럼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을 취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취한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와 같은 경우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니까 토부란 얘기거든요. 좋다. 그런 좋은 나무를 취에다가 그 열매를 갖다가 취했다. 라카흐 가져왔다. 근데 요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삼았다. 토부와 라카흐가 반복해서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과 취하다, 이제 삼았다라는 것이 놓고 보면은 외관상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나의 욕망에 의한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야 되는 게 우리들의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좋아하다, 선택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안목의 정욕을 쫓는 선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여자를 취했다. 이거는 눈에 좋은 것은 닥치지 않고 모든 것을 갖겠다 하는 욕심을 또 표현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래서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세상은 자신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불법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러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철수가 나와요.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겠다, 떠나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120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있죠. 결국은 보는 것에 대한 차이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는가,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또 어떤 것을 보는가, 이런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악한 생각을 보고 계셨다. 워치죠. 지켜보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결단하십니다.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결국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요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썩고 폭력이 가득한 무법천지로 바뀌었는데 바로 그 원인은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의 근원은 사람들 마음의 악함이라는 얘기예요. 악한 마음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과 땅은 온통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돼요. 하지만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또 달라요. 이 악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 근심으로 가득 찬 것은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려는 결심을 하셨고, 그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철저한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반면에 인간들의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 악한 생각은 살인, 간음, 음란, 폭력을 뜻합니다.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 증거하고 회방 놓는 것들이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지나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다, 포악하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샤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삶이 썩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삶이 썩었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땅도 썩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죄로 가득한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죄의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길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질서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는 또 권위라는 말과도 통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내가 또 복종하고 내가 지도자라면 그 질서 속에서 내 마음대로 그 조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대로 조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와 창조물에 대한 명확한 질서의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이런 질서가 흐트러질 정도 인간의 악함이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교만함이 있었다.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인데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무절제한 식욕과 성욕에 탐닉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세에 이러한 포악과 폭력과 이런 성욕, 간음 같은 것들이 이제 풍부해졌을 때 그때 노아의 심판과 같은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어두워요. 하지만 이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래도 남은 자 노아를 남겨두심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모든 사람들이 악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멸망과 심판을 표현하는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노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발하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 가느다란 가능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홍수가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새 인류의 시작을 나타내고 새 세상의 주인은 이 생존자가 되는 노아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네피림이라고 성경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피림이 이제 나팔에서 왔는데요, 떨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은 거인들이다 할 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자녀 또 역시 교만한 자지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두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정욕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크고 강하고 부유한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큰 자가 된 것처럼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